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랑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해 또 이어서 계속합니다. 8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신앙 고백들, 또 사건들, 간증들,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가 만약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또 그 구속의 은혜는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 모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서 처음과 나중이 되듯이 모든 그 기독교 신앙에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우리나라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조금 풀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죠.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 왔고 심지어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로서 우리가 전도를 또 많이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열심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 속에 어떤 개념이 깊이 뿌려 내렸느냐 하면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것이 너무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 오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설교 초대에 조금 바로잡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어도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미리 예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에게 능력 있게 충만히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충만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사실은 하나의 합쳐진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따로 있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물리적 공간이 다르게 변할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통치의 개념을 어떤 권력, 권세, 왕권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왕의 직분으로 오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개념을 두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나라의 개념과 보이지 않는 나라의 개념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분리시키자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와 또 영의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부러지게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에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는 그 반대로 영혼 안에 육신이 들어가 있다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1대1이라는 개념, 영혼의 100%와 육신의 100%가 같이 연합하여져서 100%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비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벌써 우리 몸 안에도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움직이는 세계와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할 때에 영혼이 도대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인격체와 같이 있는 영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육신 안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의 삶을 살기도 하고 육신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개념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개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볼 수 없느니라는 개념, 헬라어에서 호라오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그 본다는 개념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시력의 관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그 관도 본다는 이야기고, 가치관, 세계관, 무슨 직업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질 수 있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정확하지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눈이 따로 있죠. 그래서 영혼은 죽어서 가는 지금은 잠자고 있거나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체와 함께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죽어서 육신은 남고 영혼만 그제서야 활동하면서 날아서 움직여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있는 영혼이 나의 육신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또 그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합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도대체 뭔가?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일제히 욕하죠. 그런데 한순간 한쪽 강도가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는 완전히 돌변하고 그의 보지 못했던 육신 안에 갇혀 있던 눈이 확 떠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의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가 가졌던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겠거니와 그 선물 안에 주어지는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믿음은 항상 교회당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성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 요수아가 그랬지, 뭐 요셉이 그랬지, 다윗이 그랬지. 그것은 한낱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지 나와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외울 수 있습니까?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믿음의 개념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핵심은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여전히 계속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먼 미래에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설교자들로부터 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교회 와서 헌신 충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에 능력이 너무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종교성은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터전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선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나의 종교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다스리심, 그분이 왕 되심,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통치와 권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지 따로 각각 퍼져 있는 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맥락이고 어쩌면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권세는 우리 한국말에서 권능으로도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권위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단어, 원전 성경의 단어가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떨 때는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고 권위로도 번역이 되고 권세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제가 헬라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도 권세로 번역되는 구절도 있고 권능으로 번역된 구절도 있습니다. 한국말이 일관성이 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그 구절에 맞게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계속 교차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라는 말이고 또는 권위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힘, 또 권력, 권세, 자리, 위치, 직분 이런 개념까지 다 섭렵하는 것이 바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권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는 개념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보다도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그 시스템을 눈으로 보이는 나라의 권세의 시스템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 있다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에 해야 될 나의 세금에 내는 탈세를 하면 되지 않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탈세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그 권세 가운데에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멀리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크게도 보이지만 작게 보면 모든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권세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잠이 오니까 한번 손 내려 보셔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권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부모님은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권세자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권세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데 뒤로 쭉 넘어가 보면 6장 1절부터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5계명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은 5월달 가정의 달을 지키라고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부모니까 공경받아야지. 이 녀석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구약 같으면 너 벌써 돌 맞아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의 그 큰 뜻은 부모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헌법을 들고 나왔는데 헌법 앞에 전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선언 고백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정치, 이제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나와요. 그 앞에 헌법에 뭘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냐면 대교리 문답을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위, 신앙 고백서 이것을 권위로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5계명. 대교리 문답 우리의 선조들이 제 5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대교리 문답 124문.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부모는 모든 윗사람이 부모예요.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보다 높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교회의 권위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
제가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내일 인정해라. 지금 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교회의 권위자는 봐, 목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의 부모는 목사야. 그래서 대접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그 권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5계명에 대한 대교리 문답의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128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사람들에 대한 129문이군요. 129문 읽어볼게요. 아랫사람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의 부모라고 한다면 윗사람, 권위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랫사람에 대해 윗사람이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가 교회에서 권위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면 가정에서 윗사람이 되죠. 답.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불철주야 기도해야 되죠. 이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랫사람은 여러분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녀들. 그리고 이것은 기업에 가면 사장님들은 기업의 부하 직원들에게 윗사람이 되죠. 모든 보스들이 다 권위자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교사들 다 권위자들이잖아요. 아랫사람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권하고 훈계하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권하고 훈계하고 징계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진 사람의 첫 번째는 사랑부터 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징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과 기도와 축복이 전제되지 않는 징계와 나무라면 그것은 남이죠. 그리고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조언하고 건면하며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잘한다, 함께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어나온 것이 뭐냐 하면 잘못하는 자들을 찬성하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 위해서 보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대교련 문답 130문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윗사람들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통치 권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자이시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부모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고요. 교사라고 하는 그 권위를 예수님이 교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위임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주는 권위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위자들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윗사람들의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첫 번째, 자기 자신들의 영광. 윗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면 주어진 그 권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뭐 내 영광 구한 적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밀한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내 영광을 구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엄밀한 것입니다. 유심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밀한 중 마음 깊숙이는 내 철학, 내 사상,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격,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살아온 것과는 다르면 인정을 하기 싫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똥 철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함께 못해 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권위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절대 안 된다. 뭐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과 함께 못해. 난 정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그리고 뭐 어디 가서 회의석상에서 이게 법이요 라고 정말 함부로 이렇게 법이요 라고 한다든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분위기를 깬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숙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거 하나를 안 했을 경우에 무너진다든지 당장 이단으로 넘어간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지대한 영광을 누가 보더라도 가린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라들어야죠. 죽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래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속에는 은밀하게 나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고 내 경험이 들어가 있고 내 지식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질서, 인간의 질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질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형식, 인간의 권세는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그 교회는 썩고 망합니다. 교회는요, 인간은 죽고 낮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그 권위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살 수가 없어요. 권위자들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나 교회에서 앞장서는 분들,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또는 직분하고 관련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또 집안에서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보스에 해당됩니다. 보스. 권위를 위임받은 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나의 영광, 내 주장,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30번의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의 힘에 지나치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나이는 여러분보다 제가 한 중간쯤 되는데 저보다 반수 이상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보다 한 수 위거든요. 왜? 이것은 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교회에 돌아가는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것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경험과 실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목사는 웬만하면 여러분들보다도 이 분야에서만큼 실력이 뛰어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데 매일 테니스 선수하고요. 국가대표 출신하고 저는 한 번씩 유튜브에 그런 걸 보는데 국가대표들이 탁구 선수, 테니스 선수들이 동호인들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붙는 게 하나씩 있어요.
동호인들 중에서 중고등학생 때까지 뭐 선수 출신 해가지고 거의 전국에서 맨날 1등 먹는 동호인들하고 국가대표 현역 선수가 와서 한 번씩 소위 말해서 붙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통 2점, 3점 내주고 해요. 절대 안 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칼 했는데 이렇게 해서 0대 0으로 시작합시다. 이기는 걸 못 봅니다. 왜 못 이길까요? 매일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번씩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을 못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실력입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갑갑하게 생각하고 아랫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왜 그거밖에 못해? 당신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맨날 닥달하고 강요하고 푸시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잘 돌아갈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 없어지게 됩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주일날은 죽일 날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잘한다 못한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칭찬도 잘 못하고 못한다 평가는 더더욱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 권위 아래에 있는 앞으로 목격기를 가야 되는 전도사님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는 야단을 꽤 치는 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음이 넉넉하고 속이 안 터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속이 막 열불나고 막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표현해서 그것이 나아지기는커녕 위화감만 조성되고 더 믿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부모는 결국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자녀에게 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원을 들어주면 분명히 후회 알고 저 녀석이 엇나갈 텐데 알면서도 들어줘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깨닫고 나중에 자기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은 이미 다 압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권세자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아랫사람들의 자유함을 누를 수 있는 힘과 억압으로 작용할 수 없고 오히려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압을 통해서 믿게 하려면 저 어떤 종교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쥐고 한 손에는 경전을 쥐고 네 믿을래 말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본인이 죽어버리셔요. 그냥. 믿음은 우리의 자율적인 진정한 선택의 마음이 없이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거치게 하면서까지 종교성을 부각시켜야 되고 교회의 시스템을 부각시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가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힘이죠, 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힘,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겨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든 힘이 다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표현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약하게 되면 더 강해져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운동도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 안 빼면 공 엉뚱대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더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약해지는 것이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부단히 애써 보십시오.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 내 힘에는 뭡니까? 나의 지식, 내 경험, 내 주관, 내 가치관.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자기 주관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큼. 자기 인생 경험 교회 좀 갖다 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목사의 경험만큼 뛰어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오니까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무슨 자료도 갖다 주고요. 뭐 대단한 자료라고 갖다 주는데 그 대단한 자료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우고 그것도 1시간 배우고 지나간 그런 것들을 저한테 갖다 줘요. 제가 모를 줄 알고.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을 때 가장 센 겁니다. 진짜 무사들은 칼을 빼지 않잖아요. 집안에 넣고 있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을 휘두르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식과 경험,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뭐 어디 출신인데 다 집어넣으셔요. 소용없습니다. 그거.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네 번째 마무리 지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지배력을 이야기합니다. 지배력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 거예요. 결정권이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해서 직분자를 뽑지요. 한 번씩 2, 3년마다 또는 3, 4년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뽑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누가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후보인데 떨어진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가 총선인데 국회의원이 떨어진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자기의 실력이잖아요. 성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투표는 사람이 하거니와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잠언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마저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속만 상하죠.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삐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교회가 김태길 목사가 뭘 잘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먹었다는 큰일 나겠죠. 혹여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잘나서 그렇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 잘 보자 해서 그렇다, 뭐 내가 이 부서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아무도 뭐 안 하는데 내만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그것은 유치원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나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아니, 기업 하나도 사람 한 명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심지어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잘 돌아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해 놓고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내 한 명 없다고 안 돌아갑니까? 그것은 교회일 수 없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뒤집으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 사도를 주었어, 알아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가로가 있잖아요. 앞에 가로. 나는 정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못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이런 비참하고 죄인 없고 실력 없는 사람도 라고 하는 가로가 있잖아요. 충성되이 여겨.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정말 주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빵점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어떠한 조그만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일 못 맡깁니다. 아이고, 나는 막 이거 좀 시켜주면 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마당 쓰는 일부터 해보십시오. 화장실에 냄새가 나면 냄새 지우는 일부터 해보십시오. 오늘 전도사님 시켜가지고 남자 화장실 변기 하나 고장난 거 써붙여놨는데 몇 주 전부터 냄새가 심하게 나서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찾고 찾다가 보니까 전도사님 발견했어요. 저게 고장이 났다고. 안 먹히 물이 안 내려간다고. 여러분, 그런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그 조그만 일들에 헌신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론, 하나님의 인사권 안에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왜 나 같은 실력자들 큰 교회 안 보내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형편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절비하면 할수록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